말씀을 중심으로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내 자녀를 안수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말리죠. 꾸짖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 안수해 줄 시간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참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 이 부모들이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뒤에는 보면은 계속 청년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청년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은 그가 영생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 또 그렇게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선한 일,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인재가 나타났네, 너 합격,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뭔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딴지를 거는 것처럼 차가운 말투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따뜻해 보이지는 않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7절을 의역하면 이런 느낌이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감히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이가 되겠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할 수 있으면 계명 네가 지켜봐라, 이렇게 차갑고 도전적인 반응을 청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이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청년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계실까? 우린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 계속 이 질문을 좀 쉬지 않고 던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길을 잃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주님은 자신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를 찾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헛된 생각을 품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헛된 생각, 서로 누가 높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차가운 반항을 보이시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선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는 선한 일을 묻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렇기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도전인지 모른 채, 근데 청년은 이 말을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옳다구나. 이게 내 전문 분야인데 계명 지키는 거 그거 내가 다 했는데. 그의 마음이 20절의 말씀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없잖아요. 다 지켰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사실 이 대답 속에 그의 진심이 드러나 있죠. 사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당시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추앙받고 있는 이 예수님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선생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완벽한 이 선행, 완벽한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칭찬받고 싶어서, 너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야,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았던 사람이다. 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 의도와 그 동기를 다 아시고 단 한마디로 오늘 21절의 말씀으로 그 세계관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 보화와 바꾸라. 이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의 모습.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그 거짓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눈도,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그가 22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하며 갑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뭘 선택했죠?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 재물을 버리고서라도 이 하늘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얻을 만한 가치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이 부자 청년과는 비교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청년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걸 우린 깨닫게 됩니다. 순서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온전히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올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나올 의지도 없는데,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때가 돼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삶에 어떤 만족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재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그들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셨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 삶에 내가 다 지켰어, 나는 뭐가 더 부족하죠?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대신 그저 나의 선함이 보일 뿐이고 나의 공로가 보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사람과는 같이 걸어갈 수가 없죠.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의 선함을 인정해 줄 선생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똑같을까요? 정말 이 제자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얻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인생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해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의 의사,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는 맘씨 좋은 교수님 같은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줄 마법사 같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 사건과 오늘 부자 청년의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갈 그런 갈급함의 조건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사랑에 갈급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안아줌을 바라면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는 그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천국 백성의 반응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안아주심 한 번을 바라고 그 갈급함을 바라고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그 감격해서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할 지경에
나는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노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재물이 뭘까?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이었던 그게, 근심하며 가게 했던 그 재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게 우리에게 재물입니까? 현재의 내 직분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실함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공로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재물이 쌓이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것, 엉뚱한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쌓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로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은혜만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